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의 첫 주에 비극적인 모델의 가정을 다루게 됨이 안타깝습니다. 부정적인 이 말씀도 어쩌면 가정이 첫째로 하나님께 진실해야 할 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인류는 가정으로 시작했고 그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가정이든지 무너질까 염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진실하고 부부 상호 간에 진실하고 참여한 사람에게도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켜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서로 간에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 상호 간에서도 진실은 바탕이 되어야 가정은 튼튼히 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비극은 서로를 향해서 진실치 못하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바른 회복은 진실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탄생된 교회는 수많은 권능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반대자들에게 잡혀다니고 끌려다니는 수모를 감당해야만 했고,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그러셨던 모습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과 교회에 놀라운 위엄과 권세를 더하시는 모습으로 여전히 경외감을 갖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2장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기록과 4장 말미에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의 이 시간에 4장 마지막에서 바나바라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물질의 헌신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7절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분위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도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 본문에 기록함으로써 사도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도구인 교회에 두려운 경종을 울리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을 이 말씀과 더불어 점검했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 밭을 팔아 바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의 것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험을 받아서 같은 날에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은혜를 오히려 폄하하면서 하나님께 변명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이 초대교회의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비록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고 사건이지만 이 교훈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경계의 교훈으로 들려져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런 비운을 겪는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가정은 이름에서 나타나는 대로는 더할 데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은총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명칭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역대상이라든가 느헤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이름이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만 무려 10회나 나타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 또는 하나니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삽비라라고 하는 말은 사프레이로스, 즉 청옥. 이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파란 보석 있죠? 사파이어입니다. 이 말도 역시 청옥이라는 말에서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역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이 삽비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부부가 다 아름답고 좋은 귀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을 못하고 죽습니다. 이름만 좋아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오늘 1절 2절 그랬잖아요. 그들은 함께 팔았고 이들은 함께 얼마를 감추면서도 그것을 자신들만의 비밀이라고 확신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잘못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마귀 사탄의 간교한 역할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각각 강료의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육신적 영광이 도망갈까봐 안타까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해서 봐야 될 말은 뭐냐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 사람의 일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이렇게 견책하시는 것은 이미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같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3절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가득하여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일을 대담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구약의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이것을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4절에 그랬죠. 다른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땅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팔 수 있었음에도 돈이 손에 들어오자 다른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내 땅 판 값도 모를 것이고
또 이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바쳐버리면 장차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래, 이 중에서 우리 살 도리는 하고 드려도 드리자. 아마 그래서 사실 물질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팔 때는 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판 것이 돈을 받고 보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유혹과 시험을 받은 사람 없습니까? 아마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언제나 사람들은 마음에 꿈꾸던 일을 실천에 옮기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생각을 타협 없이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처음 생각을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게 되는 성령의 의지를 꺾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돈을 적게 바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액수의 적고 많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루는 이 시대의 정치가들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좋은 앞자리를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연복계에 2렙돈의 헌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절에 4절에 칭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칭찬의 이유는 생활비 전부를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온전히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스러기에 만족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히 드릴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게 뭡니까? 모노게네스, 여러 가운데가 하나가 아니라 역사 속에,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둘이 있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말이 바로 뭡니까?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분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제물을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몸이 됐든지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주님의 영을 속이려 한 것이 비극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생각해 합니다. 이제 아나니아 부부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아마 칭찬을 기대하고 이 삽비라가 3시간이 지나서 온 것인지, 밭을 판 값의 얼마를 사도들에게 주러 간 남편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가본 것인지, 여러 가지 짐작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 것의 절반을 바쳤는지 3분의 1을 바쳤는지 3분의 1을 바쳤는지 아니면 10분의 9를 바쳤는지 이것도 분명치 않고 여러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자신과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즉 죽을 정도로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서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라는 표현이 계속될 비극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도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수없이 봐왔으면서도 자신들이 그 성령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 자체가 마귀의 지혜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라도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는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 진실할 수 있었다면 좀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과 같이 묻히는 비극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이름만 아름다운 여인은 예, 이뿐이로라 하는 사탄이 주는 속임에 결국 황천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하는 책망을 볼 때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함께 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쉼포네오. 그래서 조화되다, 일치하다, 동의하다, 합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서로가 조화가 되고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쳤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타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봅니다. 이 부부는 별로 교회 속의 역할은 안 보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에 마음을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와는 정다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는 것이죠. 결국 저들 부부는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일에 조화되고 합심하였던 사실입니다. 왜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하나 되고 일치되지 못할까? 죄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이 부부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 동화되기 쉬운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성하고 깨어서 늘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계를 갖습니다. 이름처럼 마음이 아름답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결국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하는 불호령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 가련한 여인과 남편은 결국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죄를 지음으로 길이 남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교훈을 줄 비극의 운명을 마치고 맙니다. 아직은 죽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억누르고 아까운 생각에 얼마만을 들인 어리석음이 그녀와 함께 그 일을 주도했던 남편과 더불어 그대로 무덤에 묻히고 마는 마지막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함에도 아직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임을 감사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음을 이 두 사람의 마무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잡은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한 이왕의 악한 사탄의 도구였지만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서 결코 이 부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로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5절에서 11절인데요.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죽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경외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절에 그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군데 쓰여지는 표현이 다 특이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교회 속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모든 이 사건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또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크게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구약에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다름 아닌 여호수아 6장 7장에서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최초의 성인 여리고에 대해서 첫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최초의 도성,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를 거저 주겠는데 이 여리고에서 나는 것은 전부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에 얘기하고 견주어 생각한다면 뭐 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 밭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아간은 하나님께 이미 바친 물건을 탐하여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고 이 일로 그 강력한 여리고를 별로 힘도 쓰지 않고 물리쳤던 이스라엘은 그 다음 성인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패하고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 7장 10절에 11절에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 기도의 일보다도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를 아골골짜기로 가서 징벌하고야 다시 가나안 정복에 전진할 수 있었다면 새 언약의 교회 탄생과 함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간의 사건에 지지 않은 귀중한 교훈을 가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 이 아간의 사건을 평가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 2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그건 뭡니까? 결국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두려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왕의 악한 범죄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음란하고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을 교훈하시는 것과 같이 말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당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접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뿐임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같은 죄를 범하는, 즉 사탄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성령을 속이려 한다면 여전히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엄밀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연보를 바치는 것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몸을 드리는 것이 됐든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되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우리는 또한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는 그만큼 드릴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나아도 그만큼 드리지 않는데 뭘 그렇게 많이 드리겠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은 분명히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죠. 이렇게 많은 시험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헌신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은 사실 시험도 적다고 말할 수 있는 데서 헌신에는 시험도 많음을 감안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도 마귀는 틈을 탈 수 있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선한 일에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함께 꾀하는 것은 분명 악한 것이며 주님의 성령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간적인 고민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과 더불어 답을 얻기 위하여 늘 말씀과 성경을 의지하는 긴장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범죄도 아나니아나 삽비라 그리고 아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혼란과 고통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경계가 되겠지만 당사자인 시험에 드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드리고 시험받고 결국 믿음을 잃게 된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죽어 마땅하다는 두려운 경고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공간복음에서 다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부터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더욱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몸의 드림이 되시기를 주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